다양한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뉴스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참 그래 살만한 세상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보다는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뉴스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살만한 세상이다. 그래 희망이 있다. 참 좋은 세상이다. 참 좋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뉴스를 접해보는 것이 언제입니까? 아니면 참 말세다. 참 세상 나쁘다. 안 됐다. 라는 그런 감정을 가진 때가 또 언제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안타깝고 불안한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권, 진보 성향의 정권, 다시 보수 성향의 정권 등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매번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좀 나아진 듯 하다가 또 내리막길로 그렇게 치닫는 그런 모습이 계속됩니다. 경제정의라는 단어를 들어본 지가 꽤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의가 실현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면서 가진 자가 사회 소위 지도층, 부유층들이 갖지 못한 자들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미풍양속,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이라는 그런 단어로 묘사할 수 있는데, 그런 정이 오가는 그런 세상은 역사책에서만 발견되는 것 같은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물론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소송이 벌어지고 급기야는 좋지 않은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최근에 한 TV에서 몇 년 전 벌어진 사건, 그런데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해서 미제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햄버거 먹고 싶다는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 햄버거 가게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래 햄버거를 시켜주면서 이것도 마셔라 라고 요구르트를 줬는데, 그 요구르트를 먹은 아이가 아빠 요구르트 맛이 이상해요 하고는 쓰러져서 먹던 것을 다 토해내고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요구르트 안에 농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15살 먹은 아이를 죽게 하는 그런 일인데, 그 아버지가 도망가서 지금 29년째 어디 행방불명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살았으면 72세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24년 전인지 29년 전의 일을 아직도 그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그 사회적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종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를 비롯한 각종 종교단체 역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지가 오래입니다. 에스라서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벽을 쌓아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배부르고 든뜻하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신 일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고 딸을 이방 남자에게 주고 하는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즐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 운동에 유대인들이 동참하지요. 그리고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라고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앞장서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에스라서의 모습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던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수연구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성명의 주제는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진다 라는 거였습니다.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진다. 현수막을 들고 또 대표되는 교수가 단상에서 맨 먼저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진다 라고 외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뉴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성명서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혹 대학의 불이 꺼져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불이 꺼지지 않아도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친 교회의 불이 꺼지면, 그리스도인들의 불이 꺼지면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진 세상에서도 에스라라고 하는 불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우리 민족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다면 자꾸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이 지구 위에 10명 중 3명은 나 예수 믿습니다 라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만 해도 5명 중에 1명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왜 자꾸만 어두워지기만 할까요? 왜 세상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히 오늘날 우리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다, 그 무너져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만의 지나친 생각일까요?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한 소비, 과도한 소비를 추구한 까닭에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볕 더위와 홍수 등으로 지구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재해를 불러일으켜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을 물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제3세계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울부짖음에 대해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릇된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 성도들을,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 아닐까요?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 세워진 집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의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급속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의 도시 피사의 두오모 광장에 흰 대리석 탑이 있습니다. 두오모 성당에 딸린 종탑인데 두오모 성당보다 더 유명합니다. 우리 많이 들었죠?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탑입니다. 이 탑은 가장 높은 쪽이 56.67m, 가장 낮은 쪽은 55.86m로 남쪽 방향으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1173년 착공해서 건축할 때부터 아래 지반 한쪽이 약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건축하다 멈추고 하기를 계속했답니다. 1990년 그 기울기가 한계에 이르자 관광객들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11년 동안 보수 작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01년 그 보수 작업을 완공하고 관광객들 출입을 허락했는데 지금도 하루에 거기에 입장할 수 있는 관광객의 수를 제한한다고 그럽니다.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다양한 모양으로 사진을 찍고 좋아 보이고 신기하게 세계 4대 불가사의라고 일컬으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두오모 성당보다 더 유명한 탑이 되었지만 가만 놔두면 무너지는 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 놔두면 무너집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괜찮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괜찮아지겠지 뭐. 나아질 거야.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거짓 평강을 외치지 맙시다. 대신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던 느헤미야서와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에스라 같은 역할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학에 불이 꺼져도 세상은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무너짐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냥 헛되이 흘려도 괜찮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앞으로의 세상이 나아질 거다, 괜찮을 거다, 좋아질 거다, 문제 없을 거다 라고 장밋빛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렵고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될 것이고 더 거만하여질 것이고 더 탐욕스럽고 더 잔인해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척 하되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바울의 믿음을, 바울의 사랑과 바울의 열정을 보아왔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의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라고 10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처럼 믿음의 삶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으로부터 배운 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살아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한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 않냐? 너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 않느냐? 너는 또 너희 외조모로부터 너희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지 않느냐?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것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된다. 세상은 이러겠지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더 핍박하고 더 핍박하고 더 핍박하겠지만 너는 말씀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징계와 교정과 성장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구비시켜준다, 준비시켜준다, 성경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많이 알고 또 많이 외우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약 40명의 저자들이 약 66권의 책을 약 2000년에 걸쳐서 기록했는데, 그것은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자들이 글을 썼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글에 생기를 불어넣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40여 명의 저자들을 받아 쓰는 그 비서로 사용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40명의 저자들의 성격을 알고 그들의 성향을 알고 그들이 원하는 것도 알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하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글을 쓰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손으로 베껴지면서 그리고 그것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혹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잘못 기록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보존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지키시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사나 번역 등에서 어떤 사람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왜곡되어서 전달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은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해명하느라고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모호한 의미의 말들을 하게 되면 그 비서들이 또 대통령실 보좌관들이 정리해서 이런 뜻이라고 이런 의미라고 해명을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사람의 말도 왜곡되이 전달되는 것을 원치 않은데 내버려 두지 않고 해명을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왜곡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강조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처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출신, 영국 옆에 아일랜드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평생을 그 아가씨 때부터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에미 캐미엘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삶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약속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 중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용감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수많은 약속을 성경에서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경이로움은 성령의 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보다 더 경이로운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가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알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는 3명 중에 1명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I'm a Christian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5명 중에 1명, 많이 줄었죠. 5명 중에 1명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셔서 하지 않고,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니까 말씀을 읽다가 용기를 내고 결단해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시작하고, 저녁 잠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루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길을 돌이키는 그런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요, 우리의 삶은 실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이요, 우리의 삶은 현실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 말씀을 꿀꺽 삼켜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을까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등불을 켰으면 높은 데 두어서 멀리까지 비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그 능력을 행하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소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선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선한 능력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지금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면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망가뜨리라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다스려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해라 라는 의미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이 되지 못하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기억합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던 10사람,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천을, 오정구를, 이 여월동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가치관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학문, 철학,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비된 그런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 줄 압니다.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진다고 걱정하는 그 교수님들의 안타까운 외침 들으면서 교회의 불이 꺼지면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